살리신지라. 아멘. 알지 못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계속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짐승이 어디에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 짐승을 살려주려고 사람이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자기를 살리려고 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를 짖고 핥히고 물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핥히니 내가 너 안 살려주겠다 이런 게 보통의 경우고 확 물고 이럴 때 확 뿌리치는 게 보통의 경우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정죄하고 그를 핥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대를 내몰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대를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름질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죄에 대한 결과, 범죄고 원죄, 원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더니 그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말씀을 어김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죠. 구원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말씀의 완성이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육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알므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삶이 참된 구원을 회복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알 수 없죠. 비행기를 타고 날 때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이거 내리면 안 돼. 뛰어내리면 죽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전 여기 답답한데 여기 있고 싶지 않고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태어나는 사람,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게 피조물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너를 피조물을 인정하는 거야. 그 증거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으면, 선악과를 준 이유를 알았으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안 먹죠. 자기를 유혹하는 사단이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존재인 줄 알았으면 그 말 안 듣죠. 그런데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알지 못했더니 알지 못함으로 사단의 말을 따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고지식하게 말씀 지킬 필요 없어. 말씀을 어겨도 자유롭게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으로, 우리를 제한하는 분으로, 우리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오해시킨다는 거죠. 저것만 먹으면, 저렇게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쾌락을 누릴 것 같고 모든 걸 누릴 것 같은 욕심을 준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범죄합니다. 알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길인 사실을 알면 사단이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빼앗고 죽이려는 사실을 알면, 그 본질을 알면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다려라 이겁니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받으면 좋은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뜻을 모르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응답 안 하시나요? 저 사람은 빨리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나요? 더디 응답하시나요?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네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못 기다리잖아요. 5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막 스마트폰이 엄청 빠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와 이러는데 우리는 잠깐에 1초만 이게 안 돼도 막 답답해가지고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의 기다림이 기다려야 이 응답이 생명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몰랐어요.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말해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굳이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냐. 꽁 잡는 게 매지. 뭐 내가 다를 있겠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봐. 이 방법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빨리 응답받잖아. 빨리 되잖아 하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몰랐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으면 됐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응답받으면 됐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됐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녀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빨리 응답받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를 알므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이제 기다리는 산모가 있는데 예정일이 4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한 달 전쯤에. 그럼 우리가 빨리 나면 와 빨리 응답받았다. 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때 나면 5개월 때 나면 6개월 때 나면 아이가 낳는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마. 지금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약도 먹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은데 아니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게 하신 이유 10개월을 채우게 하신 이유 이 이유를 아니까 빨리 응답받으려고 해도 안 돼 하고 말한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다. 제가 이 언약을 믿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기다림의 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간장 태우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참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땐 거기에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알므로 범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 기도가 참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참 많습니다. 훈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별로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2등병 때까지만 훈련을 받고 훈련소 때 2등병 때까지 훈련을 받고 1병부터는 그 훈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막 군대 얘기하거든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게 남자들의 이 스토리인데 제가 말 못하거든요. 축구 못하죠. 군대 가가지고 별로 훈련 받은 거 없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옆에서 이렇게 참 조용히 이렇게 있습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군생활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 창피하다. 라고 말하면 아주 유리해줄 말이 뭐냐면 그래도 당신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잖아. 이게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가가지고 훈련, 이런 훈련 받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땐 어려운데 훈련 받고 나면 변화가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군사되어지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는 군사는 없습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군사다운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로움처럼 보이는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훈련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므로 훈련을 받을 때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핥히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는 징계가 또 훈련이 고난이 연단이 환난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받아야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환난도 허용해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연단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훈련을 이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충주 출신이거든요. 제 본교회가 서구교회예요. 서구교회 이제 제가 본교회인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본교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려서부터 다 하니까 코 올릴 때부터 하니까 뭐 말하면 내가 너 누군지 안다 이 얘기하거든요. 뭐 설교하면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이러거든요. 뭐 말만 하면 내가 네 과거를 안다. 지난밤 너가 여름에 뭘 했는지 내가 안다.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시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년 정도 제가 서구교회에서 교육전사 섬겼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입장이 제가 본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천 송화에 갔습니다. 근데 그 송화에는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뭐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를 안 모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간 사람인 거예요. 외부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저한테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저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그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는 거지? 뭐가 어렵다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힘드시죠? 근데 제가 힘듦을 못 느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본교회에서 웬만한 힘들을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힘드시죠?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훈련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는 훈련은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도 아니고 도리어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 과정에 있을 때 연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훈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때 받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 모릅니다. 시험이 닥쳐보면 압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냥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집밖에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때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이신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은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를 걸어가 보지 않으면 생명이신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 봐야 낮추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나를 먹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거를 모르니까 이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면 알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알면 십자가를 지는 게 은혜가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런 겁니다. 혹시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엔 잘 오뚜기 잘 못 보겠는데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가 겉은 그냥 이렇게 생겨 있죠. 이 끝에 중심에 큰 무거운 쇠를 안에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오뚜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쇠를 무거운데 이걸 내 안에 둘 필요가 있나? 다른 형이 말하는 거, 아유 미련하게 그 무거운 거 그 속에 넣고 다니니 나 좀 봐라, 나 얼마나 편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굳이 무거운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있겠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겠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 중심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있는 오뚜기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형과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평상시 무거워 보이지만 무거운 것 때문에 도리어 넘어졌다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지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을까요?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 따를 수 없다. 시험이 없을 수 없거든요. 넘어짐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넘어지면 아주 넘어져 버립니다. 회생되지 않습니다. 아주 무너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알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힘들고 멀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좋은 십자가고 가장 쉬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더 쉬워 보이고 저게 더 멋스러워 보여가지고 나도 저 십자가 짊어지고 싶다, 내 십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상처 있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꾼 꿈은 아니고 어떤 분이 간증 예화를 통해서 주신 꿈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십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제 십자가 바꿔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 꿈에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 쭉 내놓고 네가 골라봐라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꾸 반짝이는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 내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짊어지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좀 바꿔주세요. 또 바꿔줬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거예요. 이거 말고요. 몇 번 바꿔가지고 딱 자기가 맞는 십자가 있어. 이거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다. 말했더니 그 십자가 네가 처음에 줬던 십자가 이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꿈을 꾸고 말씀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제가 꾼 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의 거는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너무 쉬운 길 가는 것 같고 막 탄탄대로 갔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습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지 못하면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각자에게 다 걱정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면 감사할 수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알므로 진정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맺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게 아니라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에게 원하신 뜻을 알면 이 모습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모습이 나를 살리는 모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